샬롬. 새날을 밝아와 이 새벽식 기도 시간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강의 설교로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인이라 인이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되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움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2000년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옷을 벗기서 운명하시는 이 대목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서 웅클한 마음이 올라와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대속으로만 보는 게 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 몸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온 생애를 다 드려도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노래말에 갈골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라틴어를 그 골고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 처형장을 성박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처형을 시킴으로써 사람들이 함부로 나라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렴치범이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행위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사람들만 받는 형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면서 쉽게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금식을 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무릎 뼈를 꺾어서 무덤에 집어 넣었어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곧 해골 곳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 꼴짜기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쪽 십자가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흔히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높다랗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시고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강도 취급을 당했다는 말이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 충분히 대소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에 보면 분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강도는 똑같이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한 강도는 십자가의 은혜의 제일 첫 수혜자가 되어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더라. 원래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제목을 써 붙이는데 옆에 강도들에게는 그냥 강도라고 붙였는데 예수님에게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 붙였어. 이 사람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조롱하면서 이것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20절인 말씀입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지금도 북한 같은 데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하면 너도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에 십자가 처형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는데 제일 위에 히브리어로 써고 그 다음에는 로마 말인 라틴어로 쓰고 그 다음에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에요. 이 세 언어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종교를 대표하는 언어가 돼서 언어입니다. 그 다음 로마어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철학과 학문을 주장하는 언어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 학문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진리를 증거하는 웅변적인 증거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멋있는 분이시. 욕을 하는데 그 욕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데 쓰셨어요.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저것들을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라고 말한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는데 그것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여 성도들이 수식어로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들어보니 참 좋았어.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그 이름을 합당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좋은 말씀에 예수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쟁이는 전문가를 말하는 뜻하는 말이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뜻이 알고 보면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에게 한 욕이지만 하나님은 그 욕을 바꿔 우리의 사명적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약이 올라서 그것을 고치라고 항의를 하면서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쓰라고 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다른 때는 용기가 없었는데 이때는 용감했어.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다 썼으니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묘하게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걸어가면 원수들이 욕하는 것이 복이 되고 자랑이 되어버리고 비웃음이 바뀌어 우리의 사명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는데 겉옷을 혼입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땀에는 한 깃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옷은 원피스 같이 생겼는데 요 사이로 치면 니트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서로 갖기 위해서 나누면 실이 풀려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지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가져가자고 했어요.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거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낸 당첨된 사람이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편 22편 18절에는 다윗이 고난받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부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다 주고 가셨습니다. 속옷까지 다 주고 가셨습니다. 피만 흘려준 것이 아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대로 그가 이렇게 옷까지 전부 다 벗어주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3마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마디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만을 보충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비를 뽑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도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사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던 옆에 강도들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만 그것을 두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렇지 않고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나?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기에는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용서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 네가 오늘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파격적인 은혜를 입은 이 강도가 스라트가 되겠습니다. 그는 회개와 함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과 회개는 손바닥에 손등이 양편에 같이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 강도가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십자가 옆에 한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구원은 0.2%도 행위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는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 하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게 하라고 같이 욕을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듣고는 옆에 강도가 욕을 할 때 너는 그런 욕을 계속하면 안 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번은 하나도 죽을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책망을 한 것 하나입니다. 자, 25절 26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이모 글로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5사람뿐이었어. 그 5사람 중에 4사람은 여자고 1사람만 남자예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새겨보세요. 이렇게 느껴보세요. 지금 현재도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많습니까? 여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보면 남자들이 용감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급할 때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요한만 거기에 있었지 다른 제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곁에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모친이 가장 괴로웠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아마 예수님이 제자 요한이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나라고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이 4명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친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어요. 이것을 보면 육정보다도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육적인 동생이 있지만 영적인 의행기를 맺은 형제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끝까지 효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목도 마르고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모친을 생각해서 이것을 볼 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효도해야 올바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데 효도는 잘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속죄의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옳은 믿음인 겁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로 모셔라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십자가는 천륜을 이루면서 인륜을 같이 이루는 것. 천륜을 이루면 인륜은 천륜 속에 포함이 돼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효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을 바로 가진 사람은 부모를 바로 모실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3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3시간이 흘러 6시간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바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입니다. 3시간 동안 태양빛이 깜깜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런 많은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얼굴을 돌리신 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바단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주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시편 22편에 보시면 1절에 엘리 라마 사바단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시편 22편의 찬송입니다. 우리들도 괴로울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을 부르고 즐거울 때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들 때는 헌금 찬송을 부르듯이 이때도 영혼이 괴로울 때 주님은 말씀에 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거지. 원래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을 맛보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맛보시면서 이제 내가 이 고통을 지고 가니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이가 이제는 이어져라. 고통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해서 엘리 라마 사바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어 있었으나 이때 인류주를 대신 지으셨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이므로 주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은 큰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다음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은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말다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목말다는 말씀으로 육체의 고통을 표현한 거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내가 목마르더라고 했어요.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총알을 맞으면 피가 흐르죠. 이 피가 흐르면 그 사람의 인체에는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물이 먹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해웅에다가 신 포도주를 섞어서 예수님 입에 대주어서 처음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쓸개탄 쓴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마치 성부가 같은 것이어서 못 박혀도 덜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다 맛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를 직접 저급수술이 그것을 군병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찍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하는 것을 보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겠지라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어.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구슬초이며 예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병들이 동정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이 말씀은 속죄의 완성을 표현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래 뜻은 상업 용어로서 계산 끝입니다. 모든 죄값은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속죄를 다 이루어서 전부 지고 가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어.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꿔졌어.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자로 판결을 하시는 거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분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상태가 좋으느냐 나쁘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고 지혜를 자박할 때 상태까지 회복이 되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3절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 그때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했어. 그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휘장이 두 개가 그 두께가 두꺼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건데 찢어졌어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인데 거기에는 대제사장 위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이니 다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온 겁니다. 이벌써 10장을 찾아보시면은 1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전부 깨끗해져 버렸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인데 한 제물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불법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고 가시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나면은 너무 감사해서 새가 홀홀 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10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입술로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지성소의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것인 그 길인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해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 성전에 왕의 주관으로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옛날에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 몸으로 오신 후로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헌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라 하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예수님이 육체를 찢었을 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확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그 죄를 완전히 다 사함을 받았어. 또 찾아보면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곳곳에 써놓았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했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 범죄 때문에 죽었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하신 말씀, 주님이 정말 나의 죄를 속하신 내 구주로 믿으면 믿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되 나를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여. 하나님은 나를 예수로 하시고 예수님 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완전. 마귀 세상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정죄를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문제로 많이 흔들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다 받아서 그래서 우리를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우리에게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다른 법이 들어와서 그 법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법.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죄가 해결된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며 죄와 값은 사망이라는 것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것은 인력의 뭐 물건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지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력의 법칙이 적용하는 지구가 아래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으로 산소가책을 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인력의 법칙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인력은 지금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한 다른 법이 들어와서 중간에 인력을 끊고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육신은 죽어도 살고 영은 예수 믿는 순간 영원히 산다는 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건 지금도 역사하고, 그러나 한 다른 법이 들어와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로마서 8장에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되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재판장이 우리에게 무죄라고 하는데 딴소리 한다면 무고죄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기도를 응용하라는 것.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그분의 마음에만 들게 기도한다면 다 주실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또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백은 든든한 백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끊으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랴.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소용이 없어서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확실하게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은 크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음을 말씀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바보가 되면 안 돼. 기도하면 아들로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찬양하고 평생 봉사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찬송하고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에서 탈락될까 걱정이 돼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은 노예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식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면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엄마요 아빠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봐도 예쁘고 또 예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못생겨도
예쁘다고 난리 법석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별 것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계시. 예수까지 지구로부터 건져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만 해도 평생을 기뻐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의 말씀을 이어가시고 영혼을 건지내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니 영원히 상급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영원히 그분 앞에 그분과 아름다운 교통을 통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긴 날들에서 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액면 그대로 받아서 아멘으로 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같은 생활이 되게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10장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